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온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믿음이란 것은 참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믿음은 대단해 보이는 것을 대단해 보이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을 대단해 보이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러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은 늘 이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속 옷 7년 된 둘째 소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 시대의 사사 시대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아주 팽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겁쟁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상을 가져다가 제단의 땔감으로 쓰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이것을 행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행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해요? 밤에 행하는, 몰래 행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승리를 주시겠다고 해도 도무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 표징을 요구하는데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번 시험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전쟁에 나섰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표징을 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단히 응답하세요. 그대로 된지라.
아멘. 자, 그런데 기드온의 시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난번에 양털만 젖었던 것은 우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고요?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인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합니다. 그대로 행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조금 믿게 됐어요.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면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었대요. 미디안 군대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는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불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근데 기드온의 눈에 뭐가 보이냐?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아멘. 기드온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미디안과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요.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진영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얼른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건 싸웠다 하면 100전100패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 죽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래도 미디안의 진영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자, 꿈 이야기를 했더니, 자, 그 옆에 들은 한 친구가 꿈을 해몽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꿈보다 해몽이구나. 지금 이 친구가 꿈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해석한 건 아닙니까? 뭐가 굴러왔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요. 이것도 표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 그런데 굴러와가지고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볼링처럼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한 진영. 그 수많은 미디안의 진영 중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가지고 한 진영만 무너뜨렸는데, 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지금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명.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천둥 번개,
뭐 이런 거, 그죠? 하늘에서부터 막 반짝반짝 뇌우가 막 쳐가지고,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 불태웠던 불과 유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님 표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요, 그 진영을 다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 진영만 무너뜨렸어요.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과 그의 군대 진영 중에 딱 하나, 그거 하나 무너뜨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은요 보리 한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는요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난데, 여러분,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과 300명은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미디안의 군대는 대단해 보이지 않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싸울 힘이 생겼고 싸우기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이런 거라면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요, 골리앗에게는 다윗이 작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훨씬 작았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눈에는 누가 더 작아 보였어요? 골리앗이 작아 보였어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는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할례도 받지 못한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에게 덤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은 현실을 보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누가 더 큽니까? 골리앗이 더 커요. 그러나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더 큽니까? 다윗이 더 큰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 뿐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뭐가 더 많습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더 많죠. 그런데 미디안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누가 더 많습니까? 기드온의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 미디안의 두 왕을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기드온의 이 싸움보다 더 놀라운 싸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아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세계 최강국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방패를 들지도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대와 싸웠지만 히스기야는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룻밤에 어떻게 됐어요? 다 시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가슴을 울렸던 찬양, 여전히 제 가슴을 울리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시나치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싱어송라이터가 한국이라는, 왜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작곡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요, 사실은 영어 원곡으로 부르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 더 훨씬 웅장하고 굉장히 장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안곡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그의 행하심 느낄 수 없어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그의 행하심 느낄 수 없어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듯 대단해 보이는 것을 대단해 보이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던 것을 대단해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도 두려워 몰래 밤에 행했던 이 기드온이 여러분 300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이라는 대군을 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전히 작습니다. 300명은 여전히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어떤 적과 붙어도 이길 자신이 생겼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전쟁에 몸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게만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자신을 다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면 나는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무기력했는데요. 교회에 왔는데 반나절을 거의 쓰러지듯 누워 있었고요. 교회 청소만 간신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도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너무 작다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다 끝나버린 사람처럼 손을 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경도 읽고 싶지 않았고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들 때 결국 손에 잡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담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하셨던 분 중에 김유비 목사님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에 의해서 5살 때부터 거의 죽도록 맞았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의 학대와 폭언을 견뎌내야 했던 이 목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요. 그 목사님의 책이 마침 책장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유비 이렇게 써있길래 그 목사님 책이구나 그러고 딱 펼쳤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어버렸지만 조금 위로가 될지언정 힘이 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도 않았어요. 설교도 듣고 싶지 않았고 제가 요즘에 즐겨 듣던 새롭게 하소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듣다가요 다 껐어요. 듣기 싫어. 이거 껐어요. 저는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주영훈이라는 한 작곡가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영훈 작곡가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영훈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목회하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주영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예수밖에 모르고 유머 감각 없고 참 설교 재미없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센스 없고 머리 잘 굴리지 못하고 미련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덧붙이면 그래서 목회를 하셨을 거고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주영훈이 분명히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요. 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간증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아마 목회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미련하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센스 없고 융통성 없고 잔머리 못 굴리고 그러니까 개척들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방금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개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장 개업이란 느낌이 들거든요. 신장 개업이라는 건 그래도 6개월이 지나면 신장 개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은퇴할 때까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왜 개척교회지? 30년을 하셨는데. 소형교회 목사님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3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늘지 않으면 본인은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회 30년 했는데 개척해서 1년, 2년 지나면 개척이란 타이틀을 떼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냥 교인이 늘지 않으면 영원히 개척교회로, 새 얻어서 개척해서 새 얻어서 끝나면 개척교회로 끝나는 거니까 부디 개척교회라고 불려지는 목회자님들이 자신들의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산속에 노인 5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5명을 맡기신 거거든요. 요즘 유튜브는 조회수가 성적표고 시청률이 성적표고 교회는 교인이 성적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안 나온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교인이 늘지 않았으면. 결국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실패한 목회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 아버지 저걸 왜? 저렇게 센스 없고, 아마 개척교회 가족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버지 설교가 재미없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실패한 목회자라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중간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와 한 3년 반 정도를 자식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데려가시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마음으로 주셨던 응답은 우리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 그러니까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병든 아버지를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비로소 섬김이 무엇인지, 천국으로 가실 때에 부모를 어떻게 모시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저희에게 3년 동안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너무나 아픈 투병을 하시면서도 분명 저거 보이지 않을 텐데 항상 펼쳐져 있던 성경책. 그리고 귀가 어두워서 제가 집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는데도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 영원히 그것을 보면서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과연 내가 내 입에서 내 딸들의 이름이 나올까? 회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간증을 듣다가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잠들었거든요. 저는 위로를 받았고 새 힘이 생겼어요. 별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실패자로 여기지 마세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 그래서 멀쩡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의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했어요. 1시간 이상을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어요. 저는 용기가 났고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고요, 그래서 멀쩡히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작은 교회 목회자셨어요. 더군다나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목사님도 괴롭지만 듣는 성도도 괴롭고 사모님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말을 더듬는 설교자, 말을 더듬는 목회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이 말 더듬는 것을 한번 고치고 교회 한번 부흥하게 하겠다고 40일 금식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일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빌딩 하나를 알바한다고 쓰레기 치우고 변기 청소하고 눈 오면 눈 치우고 3불 35전, 그 당시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생계도 안 되는데, 내가 막 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제 30년 뒤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꿈을 꾸고, 이 꿈을 가지고 가평 우리 마을을 사회에 환원하고 막 이러면요, 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 1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꿈이 꾸어지는 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운 걸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이찬수, 너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니지? 너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 거 알지? 내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끝나겠냐고. 계속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내 인생에게 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꿈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꿈이 제가 꾸었던 꿈보다 한 1000배, 10,000배 너무나도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내 인생인데 저도 내 인생이 어리둥절합니다. 분명히 내가 걸어왔던 걸음인데 저는 제 인생이 어리둥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50대 때 설교인 것 같아요. 저의 60대, 저의 70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제가 실패자인 것 같았습니다. 힘을 내다가도 갑자기 무기력에 빠지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근데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로받고 세임받아 짐승같이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지난 일주일 여간의 시간 동안 가장 힘차게, 가장 힘있게 설교를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니다.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는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몇 번이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해 주시고, 이 부족하고 정말 한없이 연약한 저를 그래도 목사라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었던 핑크빛 인생이 아니었다 해도, 정말로 소중히 여기던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냈다 해도, 지금 어떠한 힘듦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한 기드온이 이렇게 커져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을 보십시오.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군사로 13만 5천 명이 되는 이 군대를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단해 보이는 저 대적들, 대단해 보이는 나의 환경과 이 상황들, 대단해 보이는 저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이 세상에 어떤 이루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과 뉴스들, 저 정치적인 상황들, 이것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대단해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해 보이지 않는 나를,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의 사역들에 사용되고 쓰임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이 작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일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드온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물리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와 함께 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